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우리 오늘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점검하면서 오늘의 예배가 지치고 상한 내 영혼에 정말 담비와 같은 예배가 되어지도록 나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또 함께하는 성도들에게도 새 힘과 위로와 안식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은혜 부어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오늘의 예배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참 위로와 평안과 안식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주가 주시는 생명의 말씀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를 살아가며 날이 갈수록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만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독문 제126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26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에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찬송가 2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실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이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이 치소서.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지난주에 박우영 집사님이 몬트리올에 가셨거든요. 3주 일정으로 가셨습니다. 이제 3주 뒤에 4월 말쯤에 이제 돌아오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정성백 장로님도 이제 토론토에 가셨습니다. 자, 그리고 장정란 집사님이 오셨네요.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한국을 잘 다녀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저기 뒤에 새로 자매님 한 분 오셨는데 잘 오셨습니다. 네,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예배 후에 또 함께 교제하고 가시죠. 우리 이 시간은 우리 함께 또 하나 우리 카메라를 샀습니다. 지난주에 테스트를 해봤는데 조금 어둡긴 하지만 아주 마음에 쏙 듭니다. 괜찮죠? 네. 여러분 유튜브로 확인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저희 교회 설교가 유튜브로 올라가거든요. 여러분 확인해 보시고 우리 이런 카메라 샀구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준비하신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왕께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 용서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예배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찬양하고 더 많이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꿈과 소망과 뜻을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헌금을 준비할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기억하며 주님 앞에 드림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모든 것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의 자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계속되는 사도 바울의 자랑입니다. 사도 바울의 자랑은 뭐냐면 첫째,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나의 자랑입니다. 11장 23절 이하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도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26절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자랑이다 이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자랑은 뭐냐면 내가 잘 되는 게 자랑이죠. 뭐 좋은 직장을 갔다든지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갔다든지 또는 뭐 내 집값이 확 뛰었다든지 아무튼 좋은 일, 막 내가 형통해지고 내가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복받은 것이 자랑거리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힘든 일이 있는 건 수치스럽고 창피스러운 일이 있는 거는 숨기고 싶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냐면 내 자랑은 고난을 받은 거, 내가 너무 수치스럽고 창피한 거, 내가 어디 가서 말 못하는 일들, 내가 망한 거 이런 것들이 내 자랑이다 그럽니다. 자 이제 둘째, 우리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그동안 다 충분히 살펴봤습니다. 둘째,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자랑은 뭐냐면 내가 약한 게 자랑입니다. 여기 11장 29절 보겠습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사도 바울에게는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에게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없습니다. 자신의 약함 고백한 거죠. 뿐만 아니라 32절과 33절에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나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람들이 나를 잡으러 오니까 급히 창문에서 광주리를 타고 뛰어내려 도망간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숨기고 싶은 창피한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는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만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이래놓고 실제로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러 오니까 창문을 열고 광주리 타고 거기서 뛰어넘어 도망간 바울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숨기고 싶은 이야기인데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나의 이런 약함, 나의 이런 수치스러움, 나의 이런 창피함이 오히려 나에게는 자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사도 바울의 이 자랑거리는 아무리 보고 또 봐도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자랑거리가 됩니까? 이걸 사도 바울이 또는 저희가 세상 사람들한테 설명해 줘도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이게 미친 소리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아멘 한다고요. 왜냐하면 같은 주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지, 나의 고난, 나의 망함, 나의 수치, 나의 창피, 나의 약함, 이것이 나의 자랑입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세 번째 자랑을 하게 되는데 세 번째 마지막 자랑은 뭐냐면 내 몸에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내 안에 있음이 나의 자랑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1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자,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냐면 사도 바울이 내가 정말 자랑하고 싶지 않은데 부득불 자랑합니다. 그 내 자랑은 뭐냐면 주의 환상과 계시를 본 겁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원문에는 내가 자랑하겠다 이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내가 자랑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원문의 순서상으로 해석을 하자면 내가 자랑하겠다. 이걸 위해서 부득불 내가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해야 되는데 이것은 무익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기서 무익하다라는 이 단어는 유익하다의 반대말 개념입니다. 유익하다의 반대말은 해롭답니다. 해롭다. 그러니까 여기 무익하다라는 이 단어가 해롭다는 뜻입니다. 우리말 개념하고 다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주의 환상과 계시는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데 이거 이야기하기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환상과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환상과 계시의 이야기는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로운 것이다. 그래서 웬만해서 말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환상과 계시를 말하는 게 왜 성도에게 유익이 안 되고 해로운 것인가? 자, 이제 그 이야기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이제 우리는 환상과 계시가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더욱더 튼튼해지고 이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배경은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환상과 계시를 가지고 지금 성도들을 미혹시키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의도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여러분, 내가 이런 환상과 계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실제로 그 환상과 계시처럼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성도들이 미혹이 돼가지고, 야, 우리 선생님은 과연 다르다. 우리 선생님은 과연 특별하다. 대단하다.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환상과 계시는 성도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유익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해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희들이 분별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이제 왜 환상과 계시가 성도들의 신앙에 해로운가? 이제 그거부터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꿈꾸는 자도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자입니다. 이들이 지금 환상과 계시를 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 환상과 계시가 이루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사람들한테 환상과 계시를 선포했고 사람들은 그게 이루어지는 거 눈으로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3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를 마라. 환상과 계시를 받다는 사람들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환상과 계시를 말하고 심지어 그 환상과 계시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 것은, 저들이 환상과 계시를 보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는지 시험하려고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환상과 계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다, 하나님을 사랑 안 하는 자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종교가 환상과 계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님들도 환상과 계시를 보고요. 이슬람의 사제들도 환상과 계시를 봅니다. 또 힌두교도 환상과 계시가 있고요. 카톨릭의 신부들도 환상과 계시를 봅니다. 심지어 무속인들도 환상과 계시를 보죠. 무당들이 환상을 보고 계시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상과 계시는 이 세상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현상이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환상과 계시를 보고 말하면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귀를 기울이지 마라 정도가 아니라 이어지는 5절을 보십시오. 환상과 계시를 말하는 사람,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보고 죽이라고요. 누가 환상과 계시 봤다 이러면 그 사람 잡아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5절,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리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니라. 자, 보십시오. 환상과 계시를 말하는 자를 죽여라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인도하여 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도가 하나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어떻게 구원해 내셨습니까? 어린 양의 죽음으로 구원해 내셨죠.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를 주셨습니다. 그 도가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은 여기 갈라디아서 3장 24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입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인도해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도는 어린 양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런데 환상과 계시를 말하는 자, 선지자와 꿈꾸는 자들은 바로 이 십자가의 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듭니다. 십자가의 도에서 떠나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저들은 죽여라 이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환상과 계시는 전부 누구 이야기겠습니까? 예수님 이야기겠죠. 성경에 환상과 계시를 말하는 대표적인 성경이 있거든요. 구약은 다니엘서, 신약은 요한계시록. 그런데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기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이 누구를 증거하는 책인가요? 예수님 증거하는 책이죠. 그러니 내가 정말 성경에서 환상과 계시를 봤다면, 성경이 말하는 내가 그런 환상과 계시를 봤다면 내가 누구를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증거해야 되겠죠. 근데 내가 환상과 계시를 봤다 그러면서 예수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신비한 영적 세계의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면 이건 결국 듣는 사람들을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자, 이런 일들을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한 번씩 꿈 꾸시죠? 이 꿈을 환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계시거든요. 제가 말고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너무너무 그 신기하고 또 막 선명한 꿈을 하나 꿨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꿈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내가 이거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이버를 열고 검색창에다가 검색을 해봐야 되겠죠.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뭐, 똥 밟은 꿈, 뭐, 황금 돼지 꿈, 뭐, 이거 쳐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이런 뜻이구나. 그리고 이제 가서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보,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야, 이 꿈이 이런 뜻이래. 이게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뜻일까? 야, 우리 아멘하고 보자. 바로 이겁니다. 이 이야기라고요. 환상과 계시가 성도의 신앙에 얼마나 해로운지 이거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상과 계시를 말하는 자에게 귀를 기울이지 말라 한다고요. 꿈을 꾸고 나서 해석을 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야, 우리 일단 아멘하고 보자. 여기에 예수님 어디 있습니까? 보십시오. 그저 자신의 욕망만 끌어올려다가 욕망을 거기다 투사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어리석은 기대를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꿈 해석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할 거죠, 그래도. 재미로 보는 것 정도는 괜찮습니다. 저도 재미로 보니까요. 근데 경계할 것은 뭐냐면, 나는 재미로 꿈풀이를 했는데 이게 들어맞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러고 나온다면, 그래서 이 꿈을 가지고 내가 이제 사람들한테 간증을 시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계시를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렇게 풀렸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귀신 들린 겁니다. 자, 그러니 오늘 본문 1절, 사도 바울이 환상과 계시는 성도에게 해롭다 아니면 유익하다. 해롭다. 너무너무 해로운 이야기입니다. 환상과 계시는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불 사도 바울이 자랑해야 하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부득불 환상과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환상과 계시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으면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 사람과는 거리를 둬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떤 환상과 계시를 받는가 우리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보았던 환상을 이야기하는데 14년 전에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다녀왔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는 하늘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거든요. 첫째 하늘은 이제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입니다. 이 공간 하늘. 둘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이 떠 있는 하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은 우리의 인식 세계를 초월한 세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지금 천국을 다녀왔다는 뜻이죠. 4절입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자, 지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천국의 언어를 들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천국은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는 곳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예를 들자면 여러분 불고기가 어떤 맛인지 아시죠? 나 맛있는 불고기 먹었어. 이제 그러면 우리는 그게 어떤 맛인지 대충 상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먹어봤거든요. 근데 사실 음식의 맛을 표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언어로 맛을 설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남들이 먹어보지 못한 음식은 내가 아무리 표현하고 아무리 설명한다 한들 그 맛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상상할 수가 없죠. 천국은 이것보다 더한 나라다 이겁니다. 도무지 이 땅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세상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천국을 다녀왔지만 천국 설명하는 걸 포기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천국에 갔더니 거기에도 나무는 있더라. 자연은 있더라.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얼마든지 그거 설명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갔는데 야, 천국에도 나무는 있더라. 잎이 넓은 나무. 그리고 그 끝이 얼마나 높은지 하늘을 찌르더라.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조차도 표현을 못했다 이겁니다. 이 의미는 이 땅의 자연과 천국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다는 이야기죠. 말로는 표현이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환상 중에 천국 다녀왔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묘사하는 분들이 있죠. 천국에 갔더니 세상에 황금집으로 꾸며져 있더라. 아니, 이거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곳이라고 천국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본인도 설명하는 걸 포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천국을 그렇게 멋지고 화려하고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럼 이제 둘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쟁이인 거죠. 성경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거짓말이든지 천국을 다녀왔다는 사람들의 말이 거짓말이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어느 목사님이 죽었는데 죽은 지 이틀 만에 살아나서는 천국 다녀왔다고 이제 천국 간증하고 다닙니다. 어떤 집사님은 교통사고 나서 내사 상태에 빠졌는데 그 사이에 천국 다녀왔다고 깨어나서 천국 간증하고 다닙니다. 정말 은혜롭습니다. 그렇지만 분별을 해야겠죠. 누가 거짓말인가? 사람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다 말하는 사도 바울이 거짓말쟁이든지 아니면 천국을 갔다 왔다는 이 사람들이 거짓말쟁인지 분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천국을 다녀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대한 이 환상을 이야기하지 않은 이유가 이 6절입니다. 6절.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내가 천국을 다녀온 건 진짜 사실이다 이겁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 그만두노라.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천국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핵심은 뭡니까? 천국의 핵심은 예수님 아닙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면 그곳이 어딘가요? 천국이죠. 우리 아까 찬송가 438장에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근데 내가 천국 다녀왔다 그러면 지금 앉아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니라 천국이라고 하는 그 어떤 영적 세계에 지나치게 몰입하여 그것만 생각하게 될까봐 너무너무 두려워서 사도 바울은 그동안 천국을 다녀온 그 엄청난 환상을 가지고 있지만 입 밖에 낸 적이 없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이 어떤 영적인 세계에 대한 환상은 성도들에게 덕이 된다, 덕이 되지 않는다. 덕이 되지 않는다. 덕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롭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천국이라고 하는 영적 세계를 증거한 게 아니라 천국의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했다 이거죠. 예수님이 천국입니다. 내가 천국을 다녀왔기 때문에 내가 확실히 압니다. 예수님이 천국입니다. 자, 지금 이 말씀 잘 설명해 주는 성경이 골로새서 2장 18절입니다.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환상과 계시가 성도에게 해로운 이유가 뭐냐면 환상과 계시를 보고 가지게 되면 어느새 내 육신의 생각을 따라 환상과 계시가 과장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가 머리를 붙들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머리는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죠.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붙들지 않고 영적인 세계라는 어떤 환상과 계시에 사로잡히면 이거 성도에게 덕입니까? 해가 되겠습니까? 해가 되는 거죠. 자, 이 말씀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환상과 계시를 말하는 사람들을 분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누군가는 사도 바울처럼 천국 다녀왔을 겁니다. 만약 사도 바울과 같은 천국을 다녀왔다면 그 사람은 천국의 핵심이 되는 예수님만 증거하겠죠. 여러분, 내가 천국을 진짜 봤습니다. 천국은 예수님입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영적인 세계는 성도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 내가 천국을 갔다 왔기 때문에 아는 거죠. 그리고 천국은 내가 표현할 수 없는 세계다. 반면에 천국을 다녀왔는데 천국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세계를 막 설명하고 귀신 들린 겁니다. 천국이라는 영적인 세계로 자기가 본 것을 과장하여 성도들을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천국 다녀온 이 환상 이야기하는 거, 지금 이것은 내가 환상과 계시가 자랑입니다. 이게 아니라 첫째, 환상과 계시는 성도의 신앙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 환상과 계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라. 이거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고 첫째. 둘째, 이 환상과 계시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정말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서는 이 자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 이겁니다. 자,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이 그토록 자랑하고자 하는 내용이 뭔가?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받은 환상과 계시가 너무너무 커서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여기서 자만하다라는 이야기는 스스로를 높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받은 환상과 계시가 너무 커서 내가 나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나 스스로를 높일까 봐 하나님이 내 몸에다가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넣어주셨습니다. 이게 나의 자랑입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자랑이 되는가? 사실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질병을 주셨는가 이거 이해를 못했습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육체의 가시는 이제 어떤 문헌을 보면 안질이라고 부릅니다. 눈병입니다. 눈이 붓고 눈에서 진물이 나고 눈에 막 자꾸 눈곱이 끼고 앞이 잘 보이지를 않는. 자, 그러니 안질에 걸린 사람을 보면 외모가 단정하지 않습니다. 외모가 깨끗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대화할 때는 눈을 보고 대화를 하는 것인데 눈에 이물질이 잔뜩 껴 있다고요. 막 눈에서 진물이 나 있고. 그럼 이제 아무래도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기가 좀 어려운 외모가 되겠죠. 그 외모가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청결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참 이거 어려운 겁니다. 안질이라는 이 병을 가지고 있으면. 또 어떤 문헌에는 사도 바울이 가진 질병이 간질이라 그럽니다. 간질. 갑자기 거품을 물고 확 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거품을 물고 발작을 한다. 성도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어떤 문헌에는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 야, 이거 아무리 봐도 이 질병은 복음 증거의 걸림돌이 될 뿐이다. 그래서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이 질병을 사탄의 사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마귀 사탄이 나에게 준 질병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겁니다.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사도 바울이 이 질병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질병이 내게 있으면 이건 복음 증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질병 고쳐주십시오. 복음 증거를 위해서 고쳐주십시오. 3번을 기도했는데 여기서 3번 기도했다는 의미는 횟수로 3번 기도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을 뜻하는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치료해 주실 때까지 혹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실 때까지
내가 간절히 기도했다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끈질긴 기도에 하나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족하다는 말은 넉넉하여 넘친다 이런 뜻입니다. 풍족하다. 넉넉하여 넘친다.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넉넉한 정도가 아니라 흘러 넘친다. 하나님이 왜 이런 질병을 사도 바울에게 주셨는지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걸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고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답변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넉넉하여 너에게 넘친다. 자, 이게 그럼 무슨 뜻인가? 일단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 사건인가부터 우리 생각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난 사건이냐면 여기 우리 2절을 보시면 14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럼 14년 전 이때는 무슨 일이 일어난 때냐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눈이 감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이때부터 이 안질이라는 질병이 눈에 생겼다라고 그럽니다. 눈에서 비늘이 확 벗겨진 사도 바울이 이제 다메섹에서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창문에서 광주리 타고 넘어가 도망을 갑니다. 다메섹에서 도망간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성경을 연구하면서 신앙의 내실을 다지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천국의 환상을 보게 되었고 질병을 얻은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질병을 없애주십시오 간절히 기대할 때가 14년 전 본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그때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의 생각은 뭐냐면 이 질병은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할 때에 걸림돌이 된다. 주의 종이 이런 질병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사람들이 복음 증거하는 나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이 질병 고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사도 바울의 생각은 세상적인 상식과 세상적인 가치를 떠나지 못한 겁니다.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이 질병은 복음 증거의 장애가 됩니다. 고쳐 주십시오. 이건 이제 마치 무엇과 같은 거냐면 하나님 내가 가난한 것이 복음 증거의 걸림돌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렇게 가난하면 어떻게 복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가난의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좋은 직장 못 가면 이게 복음 증거의 걸림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좋은 직장 주십시오. 이런 논리와 똑같습니다. 세상적인 논리입니다. 세상적인 논리.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지금 내가 복음 증거를 위한 최적의 몸 상태를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 지금 너의 몸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최고의 몸이다. 왜 그런가? 사람들이 혐오하는 질병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것도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럼 이제 누가 그 예수님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사람들이 혐오하는 질병을 가진 사람이 그 외모가 너무 하찮은 사람이 십자가에 예수님 증거하는데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럼 이것은 사도 바울의 능력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의심할 여지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다녀왔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환상과 계시를 받았고 사도 바울은 거기다가 머리가 좋고 학벌도 높고 집안도 좋은 사람입니다. 몸도 건강합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니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얼마나 목이 뻣뻣해지겠습니까? 자신을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할 수 있겠죠. 어느새 자신이 예수님보다 높아져 버릴 겁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자만하지 않도록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사탄의 가시를 넣어준 겁니다. 사람들이 혐오하는 질병을 넣어주었습니다. 말하다가 거품 물고 쓰러집니다. 얼굴을 보고 있으면 눈에서 막 이물질이 껴있어가지고 얼굴 보는 게 너무 혐오스럽습니다. 도무지 마주보고 대화하고 싶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을 볼 때면 자신감이 뚝뚝 떨어집니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외모가 아니거든요. 특히 이 질병은 복음 증거에 장애가 되면 되었지 도움이 안 됩니다. 아니 그런데
내가 가는 자리마다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의 능력인가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사도 바울의 외적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극대화되어 나타납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질병 때문에 교만해지고 싶어도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나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이 질병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일임에 동시에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말 엄청난 복이구나. 이거 이제 사도 바울이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답변이 바울아,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족하다. 질병으로 인해서 네가 연약해질 때 그때 오직 내 능력만이 드러난다. 사도 바울의 대답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나의 약함, 나의 이 질병이 나의 자랑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사도 바울의 자랑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자랑은 첫째, 내가 고난당하는 게 자랑입니다. 둘째, 내가 약한 게 자랑입니다. 셋째, 나의 질병이 나의 자랑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고난과 나의 약함과 나의 질병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드러나고 예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이 말씀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질그릇입니다. 보배를 담고 있습니다. 자, 질그릇인 내가 보배를 담고 있다는 거 사람들에게 보이려면 질그릇인 내가 어떻게 돼야겠습니까? 좀 깨져야겠죠. 내가 깨진 만큼 내 안에 보배가 있다 하는 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일 거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처음에 예수님을 믿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질그리였던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이제 금이나 다이아몬드로 바뀌리라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지금은 질그릇인데 보배를 담고 있는 예수님을 믿었으니 예수님을 담고 있는 이 질그릇이 이제는 아주 그냥 쇠로 만들어진 튼튼한 금고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내가 금고가 되어버리면 사람들은 내 안에 보배가 들어있는지를 모릅니다. 금고가 워낙에 튼튼해가지고 사람들이 내 안에 보배를 볼 수가 없습니다. 또 내가 금이나 다이아몬드가 되어버리면 내가 보배가 되는 것이지 내 안에 보배가 있는가 없는가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냥 내가 보배가 되어버립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아닙니다. 14년 전에 사도 바울은 이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내 질병 없애주십시오. 이 의미는 하나님 나를 좀 강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좀 튼튼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 나 튼튼한 금고가 되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이 보면은 막 깜짝 놀랄 만큼 금처럼 귀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강화되고 내가 튼튼해질수록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질병을 주시며 사도 바울아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족하다. 넉넉하여 흘러 넘친다. 이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죠. 아, 나는 질그릇이구나. 나의 역할은 깨지는 거구나. 내가 약해서 깨질 때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구나. 그래서 이어지는 여기 8절과 9절의 말씀이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11절 자꾸 내가 죽음에 넘겨지는 이유는 내가 깨진 만큼 예수의 생명이 이 죽을 육체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깨져야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자랑이 이제 오늘 본문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합니다. 이는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드러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시죠? 거짓 교사들은 질그릇으로 부름을 받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믿었으니 이제 여러분은 단단한 금고가 될 것입니다.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은 더 이상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금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금과 같고 다이아몬드와 같은 보배가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입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단해지면 단단해질수록 사람들은 우리 안에 예수님 볼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깨지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깨져야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 드러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강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신앙의 영웅이 되려고 경쟁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치장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 드러내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를 한번 보십시오. 나 복음 증거하다가 도망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나 그 예수님 증거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혐오스러워하는 질병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나를 통해 복음 증거하십니다. 나는 이 예수님 말고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지금 내 형편과 지금 내 상황, 내 건강과 나의 연약함은 구원과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는,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최고의 상태입니다. 동시에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자만하지 않도록 오직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만을 붙들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복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최고의 상황입니다. 그러니 나의 이 환경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이 환경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 증거하는 최고의 상황이라는 것을 되새기고 고백을 하십시오. 동시에 나의 약함, 내가 처한 상황은 나로 하여금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만 붙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라는 걸 아시고 지금 내 모습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믿고 강해졌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계하십시오. 그건 신앙의 이야기가 아니라 욕망의 이야기거든요. 신앙으로 나를 포장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의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도무지 예수님을 떠날 수 없게 하는 이 놀라운 믿음을 나에게 주심에 감사하고 이 믿음 자랑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통해 나를 겸손케 하시고 나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붙잡게 하시는 이 은혜에 또 감사 찬양하시고 이런 나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심에 찬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러나 연약할수록 이런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만이 높아집니다. 신앙으로 내 모습 치장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약함, 내 모습 이대로 드러내므로 이런 날 구원하신 예수님만 자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의 형편은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한 최고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도 더 많이 예수님 닮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우리를 부르신 은혜에 감사하며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며 주님 만날 그날 사모하는 우리 일의 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